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님을 섬기는 종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이제 서신의 끝부분에서 왜 이 로마서를 썼는지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주님을 섬기는 참된 종께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한마디로 뭐라 하시는지 저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희도 사도 바울과 같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저희의 목표와 저의 열심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목표와 열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가 세우지도 않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긴 로마서, 서신을 쓰시면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을 받은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건 사도 바울께서 자기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기의 사역과 삶에 대한 담담한 평가, 자기의 소명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셔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시도록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21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즉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는 복음을 듣고 보고 깨닫고 구원받겠다는 그 예언을, 즉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을 이루도록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주 확실한 소명의식이죠.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왜 내가 하루를 더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 이유가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사도께서는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게 있대요.
여러분, 놀랍죠? 이건 자랑하는 건데, 이거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겸손하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기서 어떤 분은 이걸 보시고는 야, 사도 바울께서 실수하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사도 바울께서 결코 실수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이 부분이, 말씀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분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져야 되는 태도를 지금 사도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요, 모든 성도는, 이거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는요, 바로 이러한 모습,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그랬죠.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살려고 그래요. 그냥 건강해야만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저희가 왜 이 땅에서 더 살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17절에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지.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지금 확신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모습이 어때야 되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보고 평가하고 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냐? 바로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백과 이 모습이 우리 인생 전체의 모습, 결국 우리가 인생 끝에 가서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이거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게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삶의 모습이고 이게 인생 끝에 가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모습은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면은 성령의 열매를 가진 모습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다면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로 우리가 주님에게 속한지 구원받는지 알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열매가 있어야만 되죠. 그 여러 모습, 화평, 기쁨, 사랑 이런 게 쭉 있잖아요. 열매들이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을, 삶을, 인생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것도 그 중에서도 크리스찬의 모습을 한마디로 설명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모습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찬 그러면 여러 모습을 머리에 떠올려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은 사람들은 보통 상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너무 자랑 같아서. 그러나 성경은, 성령께서는 로마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끝에 가면 사도 바울처럼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담담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도다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거는 내 자랑이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내 자랑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시죠? 사도 바울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노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도 그래도 그게 자랑이 아닌가요?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자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선교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를 크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 내가 몇 명을 전도했죠. 내가 이런 일을 했죠.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세웠죠. 그러면서 어깨에 힘주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주님의 복을 전부 다 잃어버릴 수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할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랑은 내가 한 일에 대한 자랑이 아닙니다. 즉, 내가 뭘 했고, 내가 누구고, 내가 뭘 가졌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한 하나님의 일도 아닙니다.
내가 전도를 몇 명 했고, 내가 선교원금을 얼마 드렸고, 내가 얼마큼 사역을 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거는 내 자랑이기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랑이 뭘까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랑. 하나님의 일. 그게 뭡니까? 주님이 하신 일. 그거에 대한 자랑이란 거예요. 주님께서 뭘 하셨고, 그랬는데 내가, 그리고 성도들이 그걸 증인이 돼서 그걸 받고, 목격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셨고, 그래서 내가, 그리고 온 교회가 그걸 알게 됐다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부족한 나를, 그리고 부족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어떻게 부족한 나를 써주셨고, 성도들이 자기의 써주심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날 써주심에 감사하고, 이런 거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일이란 우리가 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모든 일이죠. 하나님이 한 거, 그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신앙은요,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낮아지고,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높아지는 신앙인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십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뜻은 이걸로써 죄인에게 회개의 역사가 생겨나고 십자가의 긍휼과 사랑이 드러나고 부활의 소망이 드러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다른 죄인들이, 다른 성도들이 은혜가 끼쳐져 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새롭게 되고 그런 일들이죠. 새 피조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감사가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뜻은 십자가와 부활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긍휼과 은혜, 그게 드러나고 부활의 그 소망, 그 능력, 그게 드러나고 그걸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 일에 내가 다만 동참하고 내가 그것을 목격함으로써 증인이 되고 교회가 같이 목격함으로써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사도께서는 이걸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의 면류관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면류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내가 동참하기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내가 증인이 되었기에 그게 면류관 받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일, 여기에 참여하는 거, 이걸 증거하는 거, 이거를 내가 자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요? 아니,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의 소유고 그분 안에 있다는 사람은 새 피조물이라면 이런 게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 십자가를 지는데도 담대한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는 그 증거, 이게 내 삶에, 내 인생에 없다면,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거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만 저희는 항상 주님 안에서 담대할 수 있고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보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보면서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부활의 소망에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그거를 목격하고, 그럼 그게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만의 그림자가 없어지고 겸손과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 그걸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고 교회와 성도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교회와 성도를 그렇게 못 섬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찬, 기독교인의 모습을 무슨 자신 없는 사람, 소심한 사람, 뭐든 오케이인 사람, 다 받아주는 사람, 무소유의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은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수도원의 사제와 불교의 스님에게나 적용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인에게 투사하고 있죠. 크리스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의 모습은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종교개혁자들의 모습과 청교도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노력하며 담대하며 죄를 미워하며 거룩을 쫓으며 온 세상을 다 주님을 위해 드리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소유를 가지려고 했어요. 어떤 소유입니까? 온 세상과 영혼들. 그거를 가져서 영원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그 영광을 가지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19절,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기는 그런 꿈과 야망을 갖고, 그 주님 나라에 대한 야망을 갖고 주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받고 거기에 동참하는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자기는 이거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일을 보고 참여하고 증거하고 기뻐하고 이거에 대해서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 거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다 하시기에,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너무나 기쁘기에, 감사하기에, 그리고 거기에 내가 참여할 수 있기에 그들은 겸손합니다. 동시에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의 삶, 세속화된 영성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에 속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삶,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주님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저의 삶 속에 주님의 영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손으로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고 보고 느끼옵나이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끄시고 하시오니 저희가 그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섬김으로써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끝에 가서 주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다는 그러한 담대한 고백, 담담한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왜 사는지 그냥 살기 위해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내가 이곳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소원하옵건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그렇게 주님 나라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곤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